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비교적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길어져서 오늘까지 해서 이 내용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지으시는데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를 하나 주셨는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또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옛적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정에 대한 개념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경의 가르침이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오늘날에 접어들어서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많은 요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루게 허락해달라,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는 요구가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으로 이것이 입법화 되다가 이게 또 통과를 못하면 다 끝나면 좋은데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이 일을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인류 사회를 보존하고 또 우리의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보루로 이러한 일들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사람이 매우 독특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사람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혹은 다른 말로 그분의 속성이 우리 사람에게 반영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래 있었던 그 지위로부터 뚝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그 지위가 이런 정도 됐다 그러면 결국 죄를 범한 일로 인해서 이 지위에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까지 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죄가 없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그 지위로부터 뚝 떨어져 버린다. 이걸 다른 말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떨어진 상태에서, 곧 타락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라고 하는 자식도 낳고 아벨이라고 하는 자식도 낳아요. 그래서 이 가인,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그 자손들 때는 그들이 본래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낳아버린 자식이 됐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바닥 상태에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상태에 태어나서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런 운명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가 뭐냐? 사람이 본래 지음받았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운명 지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류의 첫 조상의 자식들이 보여준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핑계대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큰 문제였다는 건데, 그것이 이미 인류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중요한 다음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왜 선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사건과 사고, 죽이는 일, 미워하는 일, 또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곧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러한 타락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함께 제시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로 인한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혹은 일그러진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죄 아래 타락 상태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매우 작게라도 반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을 존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장애를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또 후천적으로 어떤 장애와 질병이 걸려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존중을 받고 또 그들은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것을 사회 시간에 천부인권사상 들어보셨죠? 천부인권사상. 하늘로부터 사람의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건데, 이것이 사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으로부터 나온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라 그래서,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은 존중받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멸시받아도 되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가져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떠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
무엇인가 가진 자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것을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마음으로부터 갖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비유를 들면 그런 겁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그의 지능이 예전 같지 못하고 그의 몸이 정상적으로 사람 노릇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아주 심각한 그런 중상을 입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상상이 가죠.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셨던 그 고귀한 그분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작게라도 한 사람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타락한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있다라고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이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본래부터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여전히 지금도 모든 다른 생물들이나 짐승들과 구별되고 있는 사람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타락으로 인하여 원의, 본래의 의로운 상태는 우리가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혹은 일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개과천선, 우리가 도덕적으로 갈고 닦고 뭘 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회복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내신 그 길을 따라 가야만 회복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가서 보시면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와 누구의 대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당시에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표현을 조금 표현만 바꾸어서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앞에서 하신 말씀과 뒤에서 하신 말씀이 같은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봐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받았던 그 본래의 상태는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혹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살폈던 말씀과도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폈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다시 말해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쉬움이 뭐냐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타락하기 전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하고 죄된 본성이 아주 오랜 습관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각계각층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또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신앙이 단단해지는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고 통과한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다듬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전 시간에 힘주어서 강조했지만 원래 우리는 연약하고 원래 우리는 부패하니까 해봤자 안 되는 걸 뭐 이대로 살아야지. 나중에나 주님 오시면 그때는 달라지겠지.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열매에 맺어가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계속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이 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는데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도록 힘써가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형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 그 이후에 다루는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내가 아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건 말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막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풀어갈 첫 번째 실마리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다시 점검되고 회복이 되면 다른 모든 꼬여있고 복잡한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안 풀려요. 정상적으로 풀려가지를 않는다 하는 것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잘 나타냄으로써 가능해지는데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 그리고 새로운 지식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을 드러내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회생활 속에서 대사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나타내도록 힘써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폭군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잘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스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잘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 그런다 그랬죠?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구어내는 모든 문화적인 산물을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사명, 이걸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회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신앙 좋으면 다 목사 되고 신앙 좋으면 다 선교사 되라고 하는 말일까요? 옛날에 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막 싹시 다르고 예배당에서 자라나는 걸 보니까 이 아이는 뭔가 돼도 잘 될 것 같아. 그럼 너 목사 되라, 너 선교사 되라. 많이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네.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였죠? 지난주 말씀. 네. 또 새롭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 내가 경제인이든 내가 가정에 있든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슨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위대한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제시했어요. 그 사람은 별을 연구하는 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별만 연구해서 법칙을 찾아내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나는 뭐의 제사장? 천문학의 제사장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을 연구하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나에겐 그게 너무나 적합하고 나에게 잘 맞는 일이야.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천문학의 제사장이다. 난 이 별을 연구하는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나는 이 학문을 연구하고 나는 좋아하고 여기에 몸을 담고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행하거나 직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회사원으로 있거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나는 그곳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여기에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 가서 내가 월급 많이 받아서 11조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좋은 일에 헌금 많이 내면 그게 소위 맞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나를 선교사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드러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 많이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재능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원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성도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목적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힘쓰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선교사적인 사명, 재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도록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드림을 기억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에 감사하고 이 형상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는 언제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잘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또 새해를 힘차게 출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일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